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는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이 환경에서는 행복해지기 어려워. 나는 여기 불가능해. 이래서 행복해지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요, 사람들을. 저 사람 하고 행복한 길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불가능의 환경,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행복함을 쫓아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어려운가? 왜 행복이 어려운가? 우리는 나에게 문제를 찾고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를 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 환경 완벽하면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나 이런 차 타니까,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나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의 삶의 신호를 보면은 행복한 신호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함이 올라와야 돼. 노래 한 곡에 성경 말씀 하나, 아니면 어떤 좋은 글귀 하나, 때로는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호텔에서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좋은 그런 식탁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좋은 차에 그런다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고,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멋지게 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깨트리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서는 행복해지기 쉬운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왜 분쟁이 있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부흥사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고 이런 분이란 말이죠. 아니, 나는 목사님들에게 편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다 좋아. 나는 바울 좋고, 나는 아볼로도 좋고, 나는 게바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나쁜 게 뭐가 있어? 아니, 내가 바울 사도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고, 내가 게바, 베드로를 내가 더 좋아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여져도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좋은 거를 하겠다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왜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냐?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분쟁이 일어나. 이게 뭔 이거냐? 이게 하나님 어떻게 기쁨이 되겠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나가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책망하려고 그런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형제간에 옳고 그른 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없냐? 그렇게? 그러면서 뭐를 지적하냐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고발한다는 거죠. 왜 고발하는 거죠? 서로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된 거야. 서로 양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데,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 가해자입니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이 악하니까 저 사람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발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는 정말 피해자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데 너 뚜렷한 허물이 있다. 뚜렷한 허물. 누가 봐도 허물. 아니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법정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볼 때 뚜렷한 허물이 있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분쟁이 있어.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때는 두 사람이 나 죄인이요, 나 피해자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나 피해자고 여기서는 나도 피해자고,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고 합의가 안 된 거죠. 옆에 사람들이 둘이 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허물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뚜렷한 허물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네. 피해보는 게 낫지 않니. 우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고, 어떻게 집사끼리 저런 일이 있고,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를 봐라. 차라리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양보하는 게 낫다. 양보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 억울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으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법적으로 법이 어떻고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 계속 법 생각하니까 법이 뭡니까? 두드러 패는 거예요. 벌 주는 거야. 벌 주려고 내가 돌멩이 들고 내가 저놈 찌르려고 칼 들고 있으면 나는 계속 칼 들고 살고, 나는 돌멩이 들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돌멩이 들고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이 있냐. 돌멩이 들고 살면, 칼 들고 살면 언제라도 내 아내가 기분 나쁘면, 아니 안 그래도 움직이다 보면 칼로 베죠. 칼로 베요. 부엌에서 오래 산 사람의 손이 어때요? 부엌에서 야리야리하니 이쁘고 아니에요. 부엌에서 오래 산 사람의 손은 진자고 칼에 베이자고. 왜? 늘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시원치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냄비 옆에 가면 분명히 냄비 끓는 거 아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싹 베는 걸 뭐 어떻게 해. 칼로 비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다툼은 행복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자.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세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은 분별하세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선이다, 이건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맞아.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 그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다투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야.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옳으냐,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다투지 말아라. 틀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게 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투는 것보다 행복한 게 낫다. 다툼은 행복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함에 쪼여서 에이 그래 뭐 사람이 이럴 때 저럴 때 있고 그런 거지만,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가 옳으냐, 이게 조금 더 경제성이 있지 않냐, 이게 조금 더 행복하게 되지 않냐,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조금 돈이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고 책망의 소리를 처음 편지 서두에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 분별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고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좀 고집이 발동됐네, 아이고 저거 작동됐네, 그래서 그냥 야유 내가 좀 참지 뭐, 그러다가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주저리 이 얘기에서 할 수 있어도 거기서 피 터지게 난 절대로 불의한 건 못 본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분리된다고 그러면, 가정이 분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냐. 저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남편은 여기 못 나와도 자기는 여기 교회 나와야 되겠대. 아니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된다. 무조건 교회 당신이라도 나와라 이게 아니야.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된다. 남편 믿음 다 까먹을 거다. 그럼 이득이 무엇이냐. 데리고 다녀라. 모기 집회 와라. 다른 큰 오픈되어 있는 집회니까 그때 이렇게 와라. 네, 그렇게. 그래도 지금도 2년이 넘었는데 버리질 않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남편하고 갈등도 있지만 아유 그렇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논리를 발견하고, 요 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의 문이 열려졌는지 모릅니다. 하나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의 편 들어주고 자녀는 부모의 생각 속에 따라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 또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따라가는 채하고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뒤로 좀 천천히 가지고 뒤처진 사람은 조금 더 앞에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먼저 도착한다고 뒤에 사람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이게 뭔 행복입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합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은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은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거야. 이제는 사랑이 어려워. 옛날에는 그거 듣고 절망좌절하고,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욕이 올라오고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아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아유 기도하라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니까, 평화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일어나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은사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는 인격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은사는 인격,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절망좌절 가운데도 인격 아니기 때문에 은사는 작동해요. 그러나 열매는 인격이야. 사랑은 인격이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건 인격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아느냐면, 방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병치유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환상을 잘 보고 또 꿈을 잘 꾸나, 이것이 아니야. 이건 은사야. 열매는 사랑이야.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안 놓고 금방 서울대 보내나요? 안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그 별거 없어. 그러다 보면 옹알이에 쌓고, 그러다 보면 눈 맞추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한두 마디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기어 쌓고, 그러다 보면 한두 발 뛰어가고, 그런 한두 발 뛴다고 축구선수 만든다고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피곤하면 재우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하나씩 뭔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학 가는 시기가 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됨을 쫓아서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멋진 모습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야, 얘가 일찍 걷네? 일찍 걸음으로 운동선수 만들고, 뭐 그 어린애 1살밖에 안 된 애를 갖다가 막 달리기 훈련시킨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장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시집장가 갔어도 항상 엄마 아빠 마음에는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서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다, 하나. 교회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다 분리가 된 것 같고, 또 그 안에서도 나눔교회, 무슨 교회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자꾸 지켜나가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연합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이 연합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지만 그 사람 아내에게, 그 사람 남편에게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자녀에게 어떻게 하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지, 이거 보면 정확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연합을 못 이루어줬는데, 내가 아내 편에 서지 못하가 아내와 하나 안 되고 남편과 하나가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능이에요. 기능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인격은 평생 가고, 그 인격적인 것은 자녀들 대대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됨을 쫓아나가야 된다.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 분쟁과 다툼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분쟁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는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얼마나 이벤트를 많이 해주냐? 얼마나 선물 크게 해주냐? 아니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선물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아내한테 죄를 많이 지니까 아내한테 많은, 아이들한테 죄를 지니까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인가? 아닐 수도 있어. 죄책감일 수도 있어.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원수처럼 행한 인간들을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사랑하는 것이 옳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 몇 년, 내가 목회 몇 년,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하고 명함 보여주고 인터넷을 막 방송 설교한 걸 다 보여주고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 사랑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그냥 사랑의 젖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름에 배고픔에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사랑으로 요동치고 사랑을 흘려내보내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아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거야. 나의 원수, 내가 마귀 사단을 위해서 만드는 지옥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집어넣어야 그렇게 만드는 이 원수, 죄. 근데 죄를 졌어. 너희들이 무슨 회개를 냈어? 없어. 몸 변화됐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줘, 죽는데 내어주고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미움과 증오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행복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파시키는 거예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움이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증오가 일어나요. 미움은 에이 싫어, 아유 왜 그러는 거야,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 나를 부르려고 선물 주려고 여보 엄마 요렇게 하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모든 게 저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나님 나라다, 성경 말씀이다,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 미움과 증오는 행복을 파괴시키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 난 오늘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몇 번이나 생각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증오가 있을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행복이 어려워. 근데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증오가 나오고 증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누워도 밥을 먹어도 이쁜 옷을, 멋있는 건물 석양을 보고 아침에 뜨는 애를 봐도 멋있게 자라나는 이 자연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하나도 없어.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한 밥상을 비했어도 기쁨도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미움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증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 사람의 상황은 여기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세상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얼굴에는 행복이 있어. 아니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어떤 사람은 사네 못 사네 죽네 그러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평화하다. 얼굴에 보면 평화가 감사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 주는 거 보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미움과 증오의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25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옛날에 열쇠가 어디 있어요? 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에 아주 부잣집들이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다
담이 있어도, 대문이 있어도 열쇠는 없어.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너도 나도 내 냉장고에, 내 집안에, 내 장롱에, 내 옷에 다 지 맘대로 먹고 마시고 난장판 치는 거야. 와서 아이들 때리고 남편을 폭행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성읍에 무너진 자 같아.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이 있고, 오늘 집에서 야 오늘 내가 행복하게 잠을 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늘 걱정, 근심, 불안, 분노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냔 말이죠. 미움이나 증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미웃게 하는 사람, 증오를 촉박시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잠언서 10장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우니까 짜증내고, 왜 자꾸 짜증내? 투덜거리고,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못할 것 같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허물 덮어버린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 같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바위, 몸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덮어버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닷가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으로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살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 보면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다 정상으로 안 보이고, 언제 미친 사람이 말이지 나한테 뛰어올 것 같고, 문 아버지 어디 애들이 혼자 갈 때도 보디가드를 붙여야 되나, 문 닫을 때마다 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 근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시작. 분노는 죽이는 거고 시기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원어를,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직역하듯이 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분노가 죽게 만들고 질투가 죽게 만드는 것이다. 자꾸 증가하거든, 증가.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를 입혀서 그래요. 나 그 직장이 그 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질투하면은 나를 죽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죽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아이들 입에서, 청소년인데 아이들 입에서 죽어버려, 그런 소리를 왜 나올까요? 아이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해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사역하는 가운데 조그만 애인데 죽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니 조그만 녀석이, 초등학생이 뭘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생각을 다 할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일이 자녀들에게 풍요를, 행복을 물려주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분노는 죽게 만들고 시기는 멸망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분노 문제를 나 이래서 억울해, 내 저 못된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라고 해서 그래 너 엄청 억울하구나, 인권 너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풀어주지 하고선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문제 풀어줬나? 아니요. 또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행복하려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내가 피해를 봤다 안 봤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냐 이게 아니야. 얼마나 큰 피해를 봤냐 이게 아니고, 네가 행복하려면 분노를 이겨야 된다. 미움을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네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 준다. 에이, 나는 분노 안 해요. 예, 제가 분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분노를 많이 한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예, 나는요 분노를 좀 많이 해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나 화 안 나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 저기 화 잘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화 잘 내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누가 건들지만 하면 나는 화 안 내요. 스스로 나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아들에게 딸에게 물어보시면, 나는 지극히 정상,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내가 화를 안 내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 딸의 평가는 다를 거예요.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평가, 여러분의 아내의 평가는 더 객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나의 자녀를 죽이는 분노를 가지고 살면 안 돼. 나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 없고, 때로는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야. 1년에 한두 번 만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행복하게 가요. 자녀들이 행복해지면 부모들도 행복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살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되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용서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헛물이나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지만, 사랑스러운 부분, 귀여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또 없어요. 다 있어.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이 사형수, 이 사람은 천하의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 친구, 부모, 형제 가운데 보면 너무나 착한 구석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실수, 허물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그 실수와 허물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져서 죄인은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부분, 귀여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또 한번 얘기하세요. 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냥 웃고만 있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귀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흘러가질 않으면 미움이 가고 원망이 흘러가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완벽하게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에요. 우리는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저 사람 마저 분노, 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분노, 이렇게 나오는데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아야 얼마나 갚나. 나도 철창에 가. 내가 원수 갚으면 나도 감옥 가는데 하나님의 맡겨라. 하나님 뭐에 맡겨?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의 대신 진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도 무서워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삽비라가 자기 팥을 발아서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야 이거 밥한 거 다냐? 예 맞는데요. 너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때 영혼이 그 즉시로 죽었어. 아니 헌금하려고 밭도 팔았으면 그래도 일부를 감췄어도 아무리 10분의 1만 갖고 왔어도 그렇지. 아니 밥한 것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남들은 까딱도 하는데 이 사람은 밭이라도 팔았잖아. 얼마라도 갖고 왔잖아. 그 동기가 선하고 복받을 만하지 않은가? 근데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죽어버려.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이 와서 야 이거 밥한 거 다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똑같이 남편하고 하나님을 속이냐? 근데 그 즉시로 영혼이 죽었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원수가 아프신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이 왼수 덩어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심은 것을 다 받겠지만 나는 없을라나? 나는 없을라나? 나는 남편한테 피해자, 나는 아내한테 피해자, 나는 부모한테 상처, 나 자녀한테 상처받은 게 많고 이것만 있나? 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상처 준 거 없고 나는 부모에게 죄 지은 거 없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게 없을라나? 그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것은 너는 그게 없는지 살펴봐라. 나는 피해자 이렇게 하면 나는 가해자인 건 몰라. 내가 피해자면 반드시 가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고함을 치게 되면 그때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에게 나는 피해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피해주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안 갚은만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갚으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근데 그렇게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몇 마디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로 끝날까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야 돼. 멀리 갈 때는 가도 올 때는 초스피드로 오겠지.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하면서 사랑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는 거야.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가득 쌓아놓고 쌓아놓으니까 실제로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저주가 점점점 커진다. 그에게 안 갚음할 것이 점점점 커진다는 뜻이지만 얼굴에 화끈거리시 더 많은 거야. 얼굴이 막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막 화끈거리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심은 걸 그대로 거둬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기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베풀 때 완벽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면 참지 마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 있다는 것, 그거는 용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미움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절대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참지 말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 기도해줘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봉헌식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는지,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그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어요. 휘청휘청하느냐고. 그런 하나님의 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돼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다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홍해에서 엄청난 기적, 메뚜기를 이기고 피지양을 이기고 열지양을 다 벗어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우상숭배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어놀아서 칼을 차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라. 가늠했어? 죽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가. 하나님을 대적해 땅이 입을 벌려 불로 삼켜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용서해야 돼. 행복하려면. 인생은 고생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고 편히 못 살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는 멸류관 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의 무리를 분리할 때 내가 거기서 양의 무리에 들어가야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케 하고 선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나는 나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잘해줄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그 뭐 죄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오직 너희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래요. 이게 응징하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짓 하면 잘해주고 잘해주면 이 사람 양심이 가책을,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얘를 욕하고 미워했구나, 막 엄청난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사람을 놓는 거야. 근데 그거 돌아오질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야. 막 불이 점점점 뜨거워져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것들이 그대로 쏟아질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주고 선대해줘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다툼과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럴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을 가진 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 안 해, 죽여, 기회만 되면 내가 가만두질 않아, 이런 사람은 칼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인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내를 끌어안다 보면 아내가 배지고,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다툼과 미움을 극복하는 것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공하고 잘되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가자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돈 좀 아끼겠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느니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마지막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그냥 그렇게 받아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나 살펴보세요.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해야, 여러분 결정해야 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사랑을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했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이 안 돼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어두움을 강력하게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너는 교회 다니는구나, 너는 목사적 기능 갖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용서하고 사랑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와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야, 목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나와봐라, 집사 직분 갖고 있는 사람 나와라, 이루질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럴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실 것입니다. 집사 나오라 그러면 나올 거야. 권사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어. 장로 나와, 목사 나와 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사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 나와라 그러면 오늘 난 나갈 수 있는가? 사랑하고 가야 돼.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허물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줘. 멋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려워. 맞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절대로 사랑이 쉽다고 성경에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건 너무너무 쉽다고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쉽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멋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상이 있다고 하셔 싸우니 오늘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